나이키 워 치즈. 오늘도 나이키 워드와 함께할 때 여호와 니시 위너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까? 지금의 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의 환경인데 이게 뭔가? 노아의 홍수는 물이 차는 것과 물이 빠지는 것을 합쳐서 총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긴 심판이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천장에 구멍만 뚫린 그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답답한 시간을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비가 그치고 또 반년이 넘어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또 1년이 다 돼가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나를 가두어 두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날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다가 가두어 두셨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돈도 벌고 싶고 빨리 팍팍 뭔가 하고 싶고 빨리 졸업도 하고 싶고 대박이 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묶어두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닫힌 문들은 언제 열릴까?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괜히 방주 안에 묶어둔 것이 아니에요. 방주 밖의 세상을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있을 때 바로 나가면 노아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오대복인데요. 그래서 노아는 밖으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밖의 사정을 알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역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문 열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큐가 있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결코 방주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밥솥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 쉽지 않고 답답한 삶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배설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됐고 땀이 나면은 찝찝하게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항상 동물들의 비린내가 그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털들이 날리며 여기저기서 우러대는 그들의 사운드에 맞춰 찬양을 해야만 했고 밖에 차고 넘치는 물 때문에 배가 막 흔들리면서 오바이트를 참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직도 옛사람이 활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옛 습성 말이에요. 세상이 밖에서 막 흔들어댑니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봅니다. 끈기 없이 자꾸 무언가를 포기만 하는 익숙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방주 안에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정해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질을 죽여가며 참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깨시고 훌훌 털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오대복인데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방주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시 한번 나의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손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자녀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밖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주한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오고 싶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해서 나와라고 하면 요나는 나오는 순간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바다가 아니라 해변가로 발을 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물고기 안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훌훌 털으시고 빚으시고 부수고 깨뜨리신 후 밖으로는 물고기를 해변가 근처로 이동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물고기가 해변가 근처로 가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소망의 바다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소망의 기다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산하지 않습니다. 10달을 기다려야 그래야지 뱃속에서 아이가 이 땅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의 연단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땅에 발을 딛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마인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대 법을 얘들아 다시 재현시켜라. 너 이름이 뭐야? 오대복인데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축복을 노아 홍수 위에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 봐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다시 짜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축복을 줄 테니 용기를 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봐라. 심판은 너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가 판을 갈아엎는 것이다. 삶이 끝났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에는 두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정작 새로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해요. 방주 안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럴 때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치시며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 이름이 뭐야? 오대복인데요. 지금 내가 혼란의 방주 안에 있더라도 방주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길을 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 안에서 이 5대복을 취하여 망설임 없이 전진하는 우리 드림트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오대복인데요.